우리는 지난주까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지요. 그러다가 이 10절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단히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위기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무엇도 위기를 맞이했다고요? 신앙도 위기를 맞이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 1번 타이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제가 바꾸었어요. 묵상하다가 어제 새벽에 바꿨거든요. 1번 타이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를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바꿔요? 저 앞에 있는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을 만나면 신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연재해적인 관점에서 기근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기근이다, 고통이다, 재난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왜 오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왜 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극단적으로 이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둘 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든지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았던 욥, 하나님께서 온 지명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믿음에 신실했던 욥의 인생에도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뒤에 가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인생에 다가오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경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다루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데려오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보다여서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세상과 보단다는 개념이 뭔지 세상과 보다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무엇을 회복하도록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뭘 짓도록 하셨어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고민할 수는 있어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사실은요.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 그 첫 번째로서 무엇을?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기근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에 의해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 거렸는데 살기 위해 버둥버둥 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더 나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의 인생에 뭘 들게 하셨다?
한재를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재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기근이라고요. 언제 인생에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기근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재, 기근이 들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윤현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들게 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삶 가운데 기근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근을 만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야 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뭘 안 했습니까? 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대다수라 말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물어보면 10이면 9이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싶다, 고통받고 싶다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아까 했네요, 그죠? 하여튼 뭐든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정반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요, 명망도 있지요, 재산도 있지요. 자녀는 없습니다만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이 어디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모든 관계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거기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근을 피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팁을 얻게 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거류하려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거류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꾸르란 단어인데, 이 꾸르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데 뭐 하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떠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뭐에 떠밀려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뭐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이 심하였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끌고 왔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날릴 만큼의 심각한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근을 한 번쯤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될까요? 우리는 쉽게 어떤 이들 어떤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장립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팀장이 왜 저래?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심각한 기근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근이 와서 잠깐 피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형편이 나아지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탁 가슴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있어요. 혹시 뭐부터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뭐부터 내려놓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성을 통해서 보면. 뭐부터 내려놔요? 네? 대답하소서. 뭐부터 내려놓습니까? 희한하지요. 자기 직분부터 내려놔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목사가 준 직분입니까? 대답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직분을 받으셨는데 목사가 준 직분이에요? 그러면 당회가 준 직분입니까? 그럼 누가 준 직분이에요? 그럼 그만둘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목사님, 좀 인생에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누구 모습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정도의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에는 이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케 하는 사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11절 이후에 등장을 하지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떡 지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요.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요. 혹시 65세 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가 봐? 도대체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세였다고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45세에서 50세를 채 못 넘겼어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예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뭐냐면 65세의 사례를 보고 싶어요. 이 정도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는 말처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치만 그렇게 보는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우리 아영이가 태어났을 때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미스터 코리아로 보입니다. 현실을 자꾸 자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65세 할머니가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 딱 떠오르죠. 갑자기 저 할머니 화장품을 뭘 썼을까?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그 뒤에도 이 비싼 일이 벌어져요,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알려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 뭐 처음까지 알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례를 불러다 놓고 당신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누이라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팩트죠. 이복 누이니까 누이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배려는 있어 없어? 사례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나죠 갑자기. 이 문제가 왜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아닙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멈춰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 그 일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네 자손과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기근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기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을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던 방식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속해 있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최소한 두 가지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눈앞에 있는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한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틀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미쳐야 될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하겠다고 거짓말을 행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피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 한 사람 피해를 겪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위기를 맞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로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칼럼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일그러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었던 그 아브라함이 옛사람의 본성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일그러지고 다른 사람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혹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고함과 그리고 그 연약함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땅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늘 가운데 있는 롯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은 왔지, 초목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이 양떼를 칠 수 있는 목초지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이 두 가정이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들도 우리도 다 마음 상하고 서로에게 큰 고통이 되겠다. 아무래도 나눠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어른님으로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예,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단 말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나중에 조카 롯이 큰 교통을 겪는데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를 구했어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왜요? 여러분, 그 소돔이 갈대 우르 지역에 살았던 롯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 우르 지역하고 제일 비슷한 곳이에요. 물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더라. 왜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벼운 죄겠습니까? 그게 가벼운 죄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죄예요.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골이 송연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땀을 쫙 흘리면서 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가 내가 이와 같은 큰 고통과 고난을 만났구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도 인생의 어떤 사람의 선택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례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례를 아내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 거예요? 동생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많은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가 그 사건을, 이 사실의 팩트를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봐가지고 왜 네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잘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한 바로를 위로해 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았던, 그리고 재앙을 겪게 했던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기준 안에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리미트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영역 아래에 같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제도와 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법률,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척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다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체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면 불편해합니다. 부당하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부당한 게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걸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눈에 부당하게 보이니? 아니, 인생의 주인,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인간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당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도의 제목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식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제도의 법 아래에 놓여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으신 일입니다. 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었죠? 3가지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3번째는 뭐였어요? 네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악하고 모자라고 못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보면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가운데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여전히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위대한 민족의 씨앗이 되는 것은 누구의 계획과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낙심하여 실패할 때조차도 그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여전히 믿음의 조상의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실 거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박해도 기근이도 핍박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할까요? 우리 두 번째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예요. 물론 큰 눈으로 보면 하나의 세상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요. 그리스도인은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반드시 소속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책이 있어요. 그 미국의 교포 1.5세인 이민진 작가가 쓴 파친코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시간 되면 저도 소설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읽게 된 배경이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듣다 어떤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다가 이 이민진 작가가 MIT 공대에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다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임팩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1.5세 교포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친코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냐면 사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몰라요. 왜 한국이 자꾸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일본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지 일본은 덮으려고 하고 한국은 파헤치려고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친코라는 책이 1910년부터 해가지고 1980년대 중반까지 근대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이민진 작가가 30년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과 우리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민진 작가가 이 공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임팩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든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의 자원과 국민은 분명히 착취를 당하게 된다. 뭐라고요?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의 자원과 국민들은 반드시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임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두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발을 거치고 살아가는데 그게 왜 위험하냐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식민지가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뺏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즐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단은 그와 같은 문화와 세상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억압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믿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철저하게 빼앗기고 철저하게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착취를 당하며 세상의 종과 같은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기근이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오니까
옛날에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했더니 세상이 그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때에 눈앞에 있는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뉴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요한복음 7장 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7장 7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과 7장 7절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두 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존재,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전 3장 80절 8절 말씀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말씀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면 분노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빼앗는 로마 관원이 내 것을 다 착취해가지고 마차에 그득그득 실어가지고 무겁게 끌고 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관원이 그게 무거워가지고 마차가 끌어지지 않으니까 내 것을 빼앗아간 그 관원이 오리를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분노하면서 거기에 저항하고 노라고 대답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리를 가자거든 몇 리를 가주라고요?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내 자녀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만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은 원수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인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걸 주님이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된다? 여러분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시렵니까? 잠깐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기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임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항상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